저는 인생은 목표지를 정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런 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가 출발지를 지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갈 때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깊은 그런 풍랑을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환경을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잔잔한 바다, 때로는 엄청난 시련을 만나는 바다, 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때로 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바다, 그 배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배가 도착하듯이 우리 인생도 저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있는 그런 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나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환경을 이해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사명감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과 참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일치월창해서 막 이렇게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이 아주 막 건강해지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돼서 뭐 이렇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견해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복받는다라는 그 무당 그 종교와 많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복신앙은 전형적인 토속적인 무당 종교와 같다. 마치 우리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 계속 누군가에게 빌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종교의 가운데 하나로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돼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참 있었어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추운 겨울에 이 창고를 목에 끼고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도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을 잘 못 뜰 정도가 될 정도로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늘 연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의 미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넉넉하게 나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왜냐하면 내 뒤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셨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일개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일어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먹이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꽃들을 하나하나를 다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이미 넉넉히 어떻게 한 상태예요? 이긴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뭐 어떤 상태예요? 이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때로는 고난의 학교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나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고 독수리 알을 싹 갖다가 봄이 돼서 병아리를 키우는 둥지 안에다가 그 알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유정란이 한 10개 되고 거기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넣었어요. 나중에 때가 돼서 전부 다 병아리가 나왔어요. 병아리 나오는데 그래서 병아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아리 아니고 뭐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어미 닭이 쭉쭉 가면은 뼈가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따라다니고 근데 뒤에 보면 누구도 하나 따라다녀요? 독수리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니다가 그 닭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구더기. 구더기 아주 좋아해요, 구더기. 그래서 구더기 있으면 구더기 찍찍찍 먹고 그러면 독수리가 자기도 보니까 구더기 먹네 나도 구더기 이렇게 먹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 진짜 독수리가 딱 나타났어요. 독수리가 나타나면 새들은 전부 다 어디로 숨냐면 헛간으로 막 1000만 밑으로 숨어요.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곳이 여기서 직선거리로 가면 10km가 안 돼요. 태백산 저 밑에 저는 백두대간 수목원 옆에서 살았어요. 직선거리 치면 한 5km 정도 되는데 교통길로 가려면 뺑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거의 한 40-50분 걸려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1000m로 숨는데 근데 독수리 입장에서는 누가 나타난 겁니까? 자기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뭐예요? 숨어요 이렇게. 그러면 독수리 그 엄마는 얼마나 안타깝겠고 그 다음에 그 독수리는 얼마나 더 처량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1000m 숨어보니까 독수리가 날개가 양쪽에 1m, 1m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병아리 독수리가 나도 저런 날개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부리를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보니까 참처럼 돼 있고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독수리임을 모르고 자기가 병아리처럼 살다가 토종 땅에 먹는데 잡혀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그래서 백수로 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는 새로 치면 뭐예요? 독수리.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첫 싸움에 이미 벌써 90%는 99%는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난 존재는 전부 다 창조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창조한 존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시해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저는 성경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얘기하냐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바로 내가 새 중에는 내가 독수리와 같은 새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겠어. 어떤 사람은 성경은 참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냥 누가 낳고만 있더라. 나한테서 덮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속에 힘이 있고 성경 속에 능력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책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내가 참 바빠서 성경 못 보겠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시면 그러면 성경 한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한 권을 가지라 그러면 로마서를 갖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마서 중에서 한 장을 가지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을 갖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8장 한번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신 거예요. 근데 양심상 성경 한 장 다 읽고 한 장만 보고 성경 66권 다 읽었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6장 정도만 더 읽으시면 돼요. 앞에 3장. 앞에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 책 뭐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3장. 가운데 로마서 8장. 이렇게 7장 보시면 7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셨죠? 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읽으시면 성경 한번 읽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죽는 원인이 나와 있어요. 죽는 원인이. 그래서 죽는 원인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너희를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힌트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다시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요. 창세기 1, 2, 3장에서 어둠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나를 새하늘과 새 땅 빛의 세계로 인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전부 다 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탐정소설 참 좋아했어요. 혹시 탐정소설 기억하시나요? 뭐 루팡 나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 탐정소설 재밌게 봤죠. 보면 항상 그것도 제일 먼저 시리즈로 돼가지고 막 10권짜리도 있어요. 그게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1, 2, 3장에 한 3페이지 안에 보면 살인사건이 꼭 나와요. 그 다음에 탐정이 그 범인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일 뒷장에 보면 범인이 누구다가 딱 나와요. 그래서 탐정소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앞에 3장 보고 맨 뒤에 그냥 3장 딱 보면 벌써 그냥 스토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읽으면서 야 내가 범인이 이 사람을 오해받게 하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사실 범인은 너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범인이 제일 의문의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네가 범인일 수가. 이렇게 감동하고 끝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을 이미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닥쳐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런 존재야. 또 이 일을 위해서 내 뒤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좀 지나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실 것이야. 이런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 저는 참 처음에 사실은 태면의학, 그래서 태면의학이 무슨 의학인지 잘 몰랐어요. 그 태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의 첫 글자 태자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 성경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따가지고 태면자로 하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런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중에 원장님 만나셨을 때 야 어떻게 그런 이름을 줬냐 참 깜찍하구나 하고 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 같은데 들어요. 성경의학이 태면의학이다 그래서 태자하고 맨자를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모든 죄를 어떻게 받았어요? 다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네?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 아직도 예수 안에 안 들어오시고 예수 밖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 밖에 계시면 빨리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눈이 녹음같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적이라는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그 사람, 그 신분을 영적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전부 다 우리가 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함이 없다.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한 것은 죄뿐이라, 그런 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 다 우리가 속된 말로 던진 개찐이에요. 네? 마트마 간디 뭐 그냥 그 다음에 마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선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걸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카스트 제도 때문에 지금 인도 사람의 삶의 질이 하위 계층 있는 사람들은 맨날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걸 누가 옹호했냐면 마트마 간디가 그걸 옹호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슈바이처만. 슈바이처 참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내가 돌이켜보면 다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험한 생활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런 다음에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내가 완전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시키면 놀랍고 신비롭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흠이 없고 티 없고 완벽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그 완벽한 그 공생애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 완벽한 삶을 우리 이장로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사는 그 공생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된 삶을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된 삶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그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뭐예요?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유대 청년 누가 이렇게 죽은 거네. 이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죄된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고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죄된 몸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몸으로 다시 뭐한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누구의 승천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승천하셨어요. 이걸 누가 계획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는 그거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리 우편에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의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으시는 상속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 믿어지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국률의 시작.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다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여기까지는 나 잘 알겠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는 이미 승천했고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내가 여기는 잘 몰랐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지구가 전부 사라지고 우주가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온 우주 거민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더 이상 죄된 몸을 보지 않고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다시 이 말씀 생각해 볼까요? 그 로마서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전부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어떤 분은 내가 자꾸 죄가 생각이 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준 것 같은데 난 아직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지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전에 지은 죄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간에 이 관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관과. 패스오브. 그냥. 그래서 이게 좀 더 간과라는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면 어떤 보험이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보험이 있대요. 그게. 옛날에 전에 TV 나와서 어떤 탤런트가 손절하더라고요. 나이가 몇이냐?
무슨 질병이 있어요? 가족이 보험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관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만 죄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그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매기가 좀 있다든지 뭘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죄가 생각나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자꾸 이 죄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인식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 풍성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 우리를 미리 아신 거예요. 또 미리 아시고 그 전에 또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하냐면 정하셨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우연히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정한 우리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년월일인 저는 이제 1960 몇 년대인데 그때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이 고장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목적하셨어요. 하나님 목적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과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인생의 경륜을 따라가지고 1900 몇 년의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태어나신 거 이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불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고 이미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의롭게 된 상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의롭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답니까? 영화롭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까? 그럼 영화롭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실 거예요. 이미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물질을 초월하는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거는 이미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보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참 놀랐어요. 제가 태어난 게 벌써 경쟁률이 1억 대 1을 억대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이 정충이 1ml 안에 보통 3,500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잖아요. 그럼 한 몇 미리 되면 그 억대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연이 없어요. 이곳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라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치유의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하나 겪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이미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영원한 때부터. 디모데후서에 보면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만세 전에, 시간과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창세 전에, 환세 전에, 영원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루어졌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일들을 알고 보면 어떤 일이에요? 지나가고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확실하게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미 넉넉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겼다.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가 처한 싸움에서 이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우리의 아픈 몸을, 우리 현재 이게 늙어가는 육신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노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변화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시대를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겠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보이냐 안 보이냐. 네, 마음이 보이세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은 있냐 없냐. 마음이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낚시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너 마음이 왜 없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가식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우리 몸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어머님 지금 청첩작적으로 좀 힘들고 이렇게 그러지만 통증이 그러지만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탁 변화되면 온 우주를 다닐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있습니다. 어머니 꼭 우리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반신반의를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들려준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걸 확실히 알으라고 이 권총의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 잠깐 지금
우리 초등학교로 가서 여름 방학 숙제 곤충 채집으로 잘 들어보실까요? 이 곤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려고 이 곤충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곤충이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매미도 있고 여기 또 마귀도 있어요. 여기 마귀, 사마귀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나비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 곤충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고 하나만 들어볼까요? 요 나비 참 예쁘죠. 나비 나는 거 보고 꽃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냄새를 맡고 보면 참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날아다니는 그 3차원적인 나비가 사실 알고 보면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안에서 태어났어요. 안에서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원적으로 애벌레를 살아요. 이거 배추나비 애벌레인데 이런 풀잎을 먹어요. 애벌레가 땅에서 붙어가지고 꼬물꼬물 다니면서 이게 2차적인 삶이에요. 저 어릴 때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특히 참깨밭에 가가지고 이 애벌레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참깨애벌레는 커요. 뭐 이만해. 손가락만 해요. 지퍼래가지고 원장님도 많이 잡으셨죠. 그 애벌레 발로 딱 밟아버려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터지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나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얘들 보면 때로는 요 입을 자기가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얘들이 그러다가 얘는 나중에 이제 3차원적으로 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들이 위에 곤치를 만들어요. 곤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사람으로 치면 늙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이 번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화려한 이 3차원 세계 공중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뷰티풀한 그런 나비가 이 속에서 나와요. 근데 만일 요렇게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알 속에 들어있을 때 또는 자기가 이렇게 애벌레인 상태 이런 상태일 때 자기 자신이 요렇게 3차원적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멋진 나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요런 나비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피조물의 약점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잘 몰라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경험하지 않는 것들, 이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이것을 창조한 존재가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 애벌레 중에서 이 애벌레들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역할이. 어떤 애벌레는 막 부지런히 막 욕심꾸러기처럼 막 엄청나게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애벌레도 있고 또 어떤 애벌레는 굉장히 좀 착한 일을 하는 애벌레도 있을 수 있겠죠. 야, 이거 나는 좀 덜 먹을 테니까 네가 먹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애벌레 중에서는 무슨 애벌레가 있어요? 목사님 애벌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이제 우리 남원장님 같은 애벌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애벌레가 야 우리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풀만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나는 이런 그 3차원 멋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웃기지 마라 나는 빨리 먹을 거야. 그러면 또 입만 갉아먹겠죠. 네? 그러나 이 목사님 애벌레는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늘을 멋지게 나는 이 3차원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2차원적으로 땅에 이게 발을 안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안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안에서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 전부 다 어머니 뭐예요? 난자라고 그러잖아요. 난자. 안에서 나오고 안에 나와서 이제 점점 분화돼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흙 속에서 잠자든지 뭐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풀이 많이 먹는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목적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사명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미리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이게 곤충들 보면 이런 모두 다 이런 교훈을 줘요. 잠자리도 이런 교훈을 주고요. 잠자리도 아래서 나와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허브를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물속에서 이 잠자리가 애벌레도 잡아먹고 특히 모기 애벌레를 많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을 나는 멋진 존재가 잠자리. 모든 곤충이 다 이런 하다못해 이런 곤충도 그런데 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하늘을 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날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어? 그런 생각 때문에 높이 뛰기가 나왔잖아요. 그냥 높이 뛰어도 좀 부족하니까 뭐 가지고 높이 뛰어요? 장대 가지고 높이 뛰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무서운 게 나오더라고요. 새 날개 스위밍 위트라 그래가지고 새 날개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탁 날아서 가요. 그 10명이면 3명 죽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욕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가운데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유전자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마귀도 이렇게 만나요. 곤충이 주는 거예요. 교훈이. 이름이 마귀예요. 마귀. 막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마귀가 때로는 여기에 나비도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히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기 깨어 있어야겠죠. 마귀가 매미 잡아먹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울려 공중에서 주러졌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우리 몸이 영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몸은 전부 다 영원하게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부여하시며 인자하시며 구하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도 같이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로 하신다고. 이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들어있어요. 그때마다 징계를 해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하면 건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더 이상 시련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뒷짐 보고 가만히 이렇게 계실까요? 얘가 이거를 잘 극복하나 못하나 이걸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참으로 구할 것을 잘 못 구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올 수 있었고
이 순간에 지금 호흡할 수가 있었고 이 순간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들었겠습니까? 넉넉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역할을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전죠? 시작. 누가 전대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편안히 궁극적으로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항구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가 않아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에 맞춰서 오셔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을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적용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가 다 넉넉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서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을 좀 선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 박사를 주고 그 나라에 돌아가게끔 했는데 여기 전부 다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인데 특히 여기 보시면은 얘하고 얘가 둘이 좀 파란색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이 고아예요. 여차에 쳐서 고아가 이렇게 돼서 왔어요. 왔는데 특히 이제 얘가 한국에 왔을 때는 얘가 남수단 출신인데 우리가 또 뭐 그냥 2월 말에 왔는데 석사 과정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그쪽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뭐 신발도 그냥 뭐 보니까 겨울 신발이 아니에요. 후렴하고 옷도 그냥 남노하게 여름옷 비슷하게 입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참 묘하게 일주일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겨울이 끝나가니까 그때의 옷을 사면 제일 싸대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로 패딩을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 이상 주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긴 겨울 패딩 있잖아요. 이거 그걸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제가 한번 입고 갔어요. 제가. 근데 얘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딱 보고 보니까 제가 이 옷을 제가 그냥 줬어요. 제가. 근데 그 전에 얘가 무슨 얘기를 교수님 저 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어요. 야 돈이 없다 이렇게 와서 거지 근성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혼을 낸 다음에 너 이봐 그럼 나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나간 다음에 정신 차렸잖아요.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그다음 돈을 또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주고 제 신발 주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실험을 시키고 하니까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하는 학생한테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서 걔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졸업할 실력은 좀 안 되지만 그냥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이 학생한테 너 이제 여기서 석사했으니까 너희 나라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여기서 박사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는 참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학생이 참 너무 많이 있고 또 다른 학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마치 순천에 제 제자성 교수관 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한테 제가 보냈어요. 이런 학생인데 너 좀 받아라. 마치 그 연구비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받겠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네가 극복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게 된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얘기를 했고요. 너는 내가 볼 때 기초가 부족하니까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공부해서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나오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말 꼭 해야 된다. 영어 하지 말고 이제 영어는 거기 모국어니까 기본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시로 그 친구 교수하고 통화하면서 얘 어떻게 도와주냐 뭐 체크도 하려면 뒤에서 제가 서포트를 제가 백그라운드를 해줬죠. 제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시간 되니까 이 친구가 다시 이 대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교회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기 순천에서 대전까지 온 거예요. 야 여기 말고 거기서 내가 교회 다니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 교회 다니고 그런 다음에 제가 관계를 이제 계약을 끊고 그 교사하고는 연관을 하고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4년이 다 지났죠. 외국에 우수한 논문 2개를 썼어요. 내가. 그리고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해. 네. 그게 너 어떻게 우수한 논문을 썼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한국말 어떻게 잘하냐? 교수님 한국말 열심히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잊어버리고 한국말만 열심히 한 거야. 애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5월달이 됐을 때 독일의 멀크라고 미국의 다우케미칼처럼 세계적인 큰 화학회사가 있어요. 세계 랭킹 2위예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한국에다가 지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을 했어요. 거기 보면 외국에서 학위한 사람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학위한 사람도 지원했고 한 5명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 뽑아서 얘가 뽑혔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잘 나와요. 그 지사가 대전에 있거든요. 멀크 지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했어요. 가면서 그래서 제 사무실만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나가면서 다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 뭐냐 그러니까 혹시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래요. 왜 그러니까 그 이력서하고 뭐 쓸 때 신원 보증인으로 제 이름을 써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넉넉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승리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또 이런 고난의 학교에 보내셔서 저희를 성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